지난 강의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안드레, 빌립, 그리고 니고데모까지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떠한 고백들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은 1장에서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바로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거의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마실 물과 같은 포도주가 바닥에 났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잔치가 열리고 있던 장소에 놓여있던 돌 항아리에 물을 입구까지 채우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인들은 열심히 물을 떠와서 총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한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든 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항아리에 든 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맛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두었느냐고 신랑에게 한마디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바꾸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도 요한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표적, 곧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인이며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했던 내용들이 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직접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그들이 지금껏 성경을 통해 알아왔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 누군가의 소개로 그분을 직접 만나며 따르게 되었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믿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습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알매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됩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과 함께 인격적인 암과 신뢰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경로가 다양할지라도 그 모든 경로와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은 한 번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깨닫게 된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때 가서야 더욱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또한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나며 아브라함 및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귀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날로 더욱 깊어지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워가며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하여 인격적인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고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